69장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69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모든 성도 다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지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굳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117장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117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 우리 찬미가 148장 우리가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148장입니다. (148장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을 기다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을 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116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116장 찬미 후에 안순자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모고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박순덕 성도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을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속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찬미 140장 찬미 부르시고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가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네.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영적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불 혹시 켜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손대면들 혹시 이 미술관에 가면은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인물. 인물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인물? 배경. 네, 맞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중심부터 쳐다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좀 그림을 이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그림의 색에 있어서 집중해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빨간색은요, 이 중세 시대에 그 빨간색을 이 원료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빨간색은 정말 그 색깔을 구하기가 너무 귀해서 아무나 빨간색 치장구나 또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요, 당시 그림에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와 로마에서는요, 이 파랑색을요, 약간 계급이 낮은 사람들 혹은 미개인들을 나타낼 때 파랑색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세 시대에 와서 교회에 이 빛이 잘 들도록 파란색 창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 파란색이 신을 상징하는 색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수태고지인데요, 이 마리아를 뭐로 감싸고 있어요? 파란색 천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눈에 보이는 내용에만 치우쳐서요, 그 내면적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인물이나 중심을 보면서 진짜 그 그림 안에 있는 의미를 놓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구절,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구절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도 저희 본문이 그런 부류의 한 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고 또 관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거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것. 예, 피를 바르는. 그렇죠. 맞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양과 염소는 누구를 표상하고 있죠? 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의 피를 이 문에 바르는 것은 뭘 상징하죠? 네, 십자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걸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셨나요? 아닙니다. 네, 먹이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왜 굳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네. 고기 먹는 건 뭐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무교병과 그리고 뭐 쓴 나물까지 왜 같이 먹어야 될까 생각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피를 빼고 난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아까워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니겠죠. 제가 3년 전에 제가 전에 섬기고 있었던 세이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전도사들과 함께 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요. 완주에서 같이 기쁨의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하려면요, 아침 일찍 춘천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딱 먹었던 식사 한 끼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전철 안에서 김밥 한 줄을 먹고 이제 마라톤을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은 이렇게 큰데 김밥 한 줄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뛰는 도중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네. 아직 뛰려면 반도 못 왔는데 벌써 배고프면 어떡하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팍 떠질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 딱 하프 지점 있잖아요. 하프 지점에 초코파이가 있는 것입니다. 초코파이가. 그래서 저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초코파이를요, 그 자리에서 4개를 그냥 다 까먹었습니다. 네, 4개를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그 초코파이를 먹고 났는데 제가 군대에서도 초코파이를 보지도 않았거든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초코파이는 왜 이렇게 맛있고 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프 지점 이후로부터 뭐 하냐면 계속 에너지 젤이라든가 혹은 바나나 등 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계속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 양식은요,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공급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됩니다. 네. 이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이제 바로가 다시 그들을 붙잡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저녁에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가 뜨자마자 뭐 하도록? 떠나도록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러한 육체적 양식을 주었다면 오늘날 그 양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나요? 아니요, 이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작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약속을 얻었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도 지금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이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가는 육상 선수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양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안 상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4명의 남매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좀 사정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요, 이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을 나가셔야 했습니다. 이 밭일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밭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일이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하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피곤도 하실 텐데,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잠을 주무시고 싶으셨을 텐데, 어머니는 일 나가기 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꼭 말씀을 보고 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는 이 몸은 피곤할지라도 매일의 삶의 원동력을 말씀으로 얻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일어날 힘을 찾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 원동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힘과 나아갈 힘은 오직 말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에너지와 이 원동력을 매일의 말씀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음 명령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같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이 쓴나물은요, 야생 양상치, 야생
꽃상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맛없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 없는 빵은요, 즉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때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대한 빠르게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쓴 나물을 먹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쓴 나물, 유월절마다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요, 자신들이 애굽의 땅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명령 한 명령 분명한 의미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죄를 말씀하실 때 이 누룩으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비유로, 똑같이 죄를 누룩으로 봤을 때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신학자 칼빈은요, 이 말씀을 읽고선요, 이것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칼빈이 말한 이 영적 유월절은 단순히 어떤 날을 정해서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한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에 있었던 죄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이 새 덩어리라고, 새 사람을 새 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이상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만약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쓴 나물을 먹는 경험입니다. 마치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쓴 나물을 먹으며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고기와 같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때로는 쓴 나물처럼 우리에게 쓴맛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좌우의 날성건처럼 골수를 찌른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께서는요, 좀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가서 회초리 꺾어와입니다. 네. 아버지께 그렇게 막 많이 혼난 기억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이제 저는 터덜터덜 이제 마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맞을 회초리를 직접 꺾어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초리를 꺾으러 밖으로 나오면 참 그 집 안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네. 이제 맞을 텐데, 진짜 아플 텐데,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후회하기는 늦어버렸죠. 네. 그래서요, 비밀이지만 제가 그 집 앞에 정말 많은 보리수나무, 배나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파 보이지 않는 앵두나무를 꺾어갔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더. 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께 가서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밥상에서 이 밥 투정한다고 집 밖에 쫓겨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혼나는 저는요, 아프고 안 좋은 감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 지금은요, 참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그랬던 행동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요, 결코 유쾌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는요,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제 결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경험은 나의 하늘 가는 그 여정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나물을 먹는 경험, 그 회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경험은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하는 동안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누룩 없는 무기병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해야 할 것이다. 무교복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나아서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개하며 하늘 가는 여정에 지체 없이 박차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232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갈 길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경험을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